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장길 목사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요즘 제가 눈 수술을 연기하고 심장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밤에 잘 때 보면 손발이 저리고 가슴이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요, 평소엔 몰랐던 새로운 감정이 생기지요.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더라고요. 매일 당연히 오는 아침이었었잖아요. 그렇게 살았었는데 말이죠. 이렇게 육신도 이러한데 영혼 구원이야 얼마나 더 중요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1절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 추수감사절에는 영혼 구원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었나, 얼마큼이나 거뒀나 생각하면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바닷가가 고향인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어머니는 교회를 다녔고 그래서 자녀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태풍이 불어서 바람이 엄청나게 불면 그야말로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삼킬 것이 덤벼들고 바람은 감당하기 어렵게 불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날이 어두워지면 또 앞뒤를 불가할 수 없 정도 날씨가 돼버리면 사람들은 하나같이 바다의 신이라고 하는 용왕을 찾더라고 했습니다. 집에 있는 가족들은요, 집에 있지 못하고 남편이나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태풍이 몰아치는 부둣가에 비를 맞으면서 저 멀리서 수평선에서 배가 오나 안 오나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안 오면요, 나중에 오실래나? 이게 아니고 죽은 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잘 믿던 예수님조차도 생각이 안 나고 마음이 급하니까요, 일단 남들 하는 대로 바다의 신을 찾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우리는 올바로 알고 올바로 전하고 올바로 믿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상황이 산 위에서 일어나면 산신을 찾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일어나면 권력이나 힘이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싶어 하지요. 가난하거나 죽음을 앞두게 될 정도로 힘이 들면 사람 나름대로 눈앞에 닥친 그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하는 행동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그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만나보지 못했어도요, 그렇게 감당하지 못할 아주 엄청난 일이 닥치게 되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절대적 존재를 찾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이 많이 아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몸이 죽을 만큼 아프게 되면 그동안 세상에서 싸우고 다투고 움켜쥐려고 하던 거 다 필요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몸이 아프니까 그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죽을까봐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뭐 해열제도 먹어보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런다고 병의 근원이 고쳐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디더라도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의 삶이나 여러분의 심령을 흔드는 일이,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허둥지둥할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나님에게 물어보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믿음으로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닥쳐오는 공허감, 두려움에 붙잡힐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보이지는 않지만 어딘가에 이 세상을 만드신 절대자 하나님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믿게 되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네 가지 문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렇다면 옛날 사람들은 신을 어떻게 생각했나? 신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어디서 찾았나? 또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무엇라고 말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에서 태어난 초대교회가 쭉 흘러서 미국까지 전해지는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미국에서 성장한 부흥했던 청교도 신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나, 어떤 희생이 있었나 알아보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두 번에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상의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안수를 줘서 출발시킨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제2차 전도 여행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됐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이야기죠. 고대 철학자들은 신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했나? 한마디로 옛날 사람들은 신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했나를 생각해 봅니다. 만물에 생긴 원리요, 또 원인을 추구했던 최초의 철학자들이 살았던 곳은 아마 지금 터키라는 나라의 지중해 쪽에 있는 밀레토스라는 동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연 만물을 연구했습니다. 만물이 그것으로부터 이루어지고 또 그곳에서 생성이 되고 마침내는 그곳에서 소멸되어 없어지는, 그렇게 실체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겉모습만 변하는 그러한 근원과 원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연구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오니아 학파라고 하는 사람 중에 탈레스라는 철학자는요, 이것은 물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아낙시만드로스라는 철학자는 아니야, 무한한 거, 영원한 무엇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낙시메네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공기일 거야, 우리가 숨쉬는 대기 중에 있는 공기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이 연구하는 방식은 참 옛날도 아니고 고대잖아요. 이 자연 만물에 대해서 그래도 과학적으로 어느 사람에게도 설득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했다는 것이죠. 한편 이오니오 지방에서 남이탈리아로 이민을 와서 살았던 사상가들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오니오 지방에서 얻었던 신에 대한 지식과 남이탈리아로 와서 또 배우는 그것이 합쳐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요, 영혼의 불멸,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추구하는, 바라는, 사모하는 남이탈리아의 종교적 분위기 속에서 생각을 한 거죠. 생각하면서 종교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나 하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하잖아요. 삼각형. 그 피타고라스라는 철학자는 만물의 근원을 숫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철학을 연구하는 목적은 인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려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이탈리아 학파의 철학적인 연구의 결과는 훗날 헬라 철학에서 세상에는 눈에 보이고 감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또 보이지 않는 정신에 의해서만 알 수 있는 거가 있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파르메데스라는 철학자는요, 정신의 활동이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활동보다 더 훌륭하다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플라톤이라는 철학자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고 했습니다. 또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399년까지 살았던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를 알 소크라테스 유명한 말이 있죠. 질문하고 대답하는 3단 논법, 또 문답법을 통해서 깨닫는 거,
또 무식한 거,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자각하는 거, 그리고 덕을 세우는 거, 배운 것에 대해서 일치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언행일치를 주장했죠. 특히 그가 말한 이데아라는 사상은 훗날에요, 플라톤 철학의 중심 개념이 됩니다. 인간의 주관적인 의식, 생각, 곧 관념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플라톤은 기원전 347년까지 살았던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었습니다. 플라톤 사상에는요, 다양한 철학적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어떠한 존재가 생겨나는 것, 그리고 다양한 것, 윤회와 정화, 또 구원, 영원한 것, 우리 영혼의 문제를 연구했습니다. 그렇게 플라톤의 철학은 중세 기독교 철학과 현대 사상가들의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 그 철학자는 기원전 322년까지 살았던 플라톤의 제자였습니다. 영혼의 세계를 연구했던 그 이데아라는 것을 연구했던 플라톤에 비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인간에게 보이는 자연을 지배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현실주의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소위 신플라톤 철학사상이라는 것을 신학에 적용을 해서 교리를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중세 천주교를 인본주의 종교로 들어서게 한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쓴 토마스 아퀴나스였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접근하는 사상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요,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가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서 성경에서 주신 말씀을 세상 논리나 아니면 자기가 알았던 철학 사상으로 해석을 하거나 섞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지요. 요즘 말로 말해서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제가 영혼의 쉼터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인사 말씀을 들을 때 했던 말씀이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100% 그대로 전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하는 목적이 마음이요, 영혼 구원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이단입니다. 그래서 신학사상에 많이 언급되는 인본주의라는 것에 잠깐 살펴보고 갑니다. 인본주의란 말은요, 인간의 가치를 가장 큰 관심사로 보는 사상입니다. 보통은요, 신이나 자연, 생상을 초월하는 웅대한 에너지를 가진 자연을 숭배하기 마련인데, 오직 인간성만이 존귀하다고 믿는 인간 숭배 사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것을 종교적으로 인본주의를 이야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그저 하나의 랍비 정도로 보는 인성만을 주장하는 이단 사상을 말할 때도 사용합니다. 따라서 오늘은요,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합니다. 오늘날 영혼의 존재는 세상에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종교의 영역에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옛날 원시 종교에서는 영혼을요, 인간에게 생명력을 부여하는 존재로 육신의 호흡, 사람이 숨 쉬는 거, 또 피, 혈액, 아니면 땀, 눈물에 깃들어서 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영혼은 우리가 꿈을 꾸는 동안 아니면 사람이 죽기 전에 육체를 떠나가라고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영혼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영혼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힘의 원천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람이 죽으면 육체를 떠나서 지하세계로 들어간다. 소위 스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우리 육신과 결부되어 있는 영혼으로서 우리의 감정, 인간의 감정이나 지성과 같은 의식이야 생각하는 것을 지배하면서, 따라서 육체가 죽으면 활동을 멈추고 만다라고 단정했습니다. 불교는요,
우주 만물에서 영적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죠. 그런데 전생의 영혼은 자기가 지은 업이란 것에 따라서 다음 세상,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는 윤회를 믿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는 윤회설을 또 주장하는 것이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제사 지낼 때 말하는 유교요. 유교의 경우에는 음하고 음양으로 이루어지는 기의 작용으로 생긴 혼백이라는 것을 영혼으로 보고 있습니다. 혼과 백은 혼백이야. 합치면 혼백이란 말이 되지요.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람이 죽는 순간에 각각 하나는 하늘로 가고 하나는 땅으로 흩어진다라고 주장을 하지요. 또 혼백은 어떨 때는 귀신이 되어서 인간에게 애고자 하는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로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설명하지요.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사역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덴에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를 잠깐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요, 모든 아덴 사람, 지금의 그리스의 아테네라는 도시예요. 아덴 사람과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말만 듣고 또 듣는 그런 것에 다 시간을 쓴다 그랬습니다. 물론 그렇게 모여서 변론하고 토론하고 사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다 귀족 계급이니까 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죠. 일 안 하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를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거기 모여서 그거 연구하는데 시간을 썼다. 밥만 먹으면 모여서 그런 걸 연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들을 만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하나 한 혈통에서 만들어서 살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려는 것이다. 찾게 하려고 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을 작정하시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인간들로 하여금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를 명령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한 이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한 말, 그걸 신학적으로 생각을 하면 두 가지의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요, 아테네 철학자들과 그 동네 사는, 아까 이야기했죠, 밥만 먹으면 연구하는 사람들이, 또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를 오기는 와요. 근데 듣긴 듣는데 믿지를 않으려고 그러죠. 아예 듣고 몰라서가 아니라 아예 믿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나 호기심으로 듣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열정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해 가면서 꼭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온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행전은요, 그들이 남의 말을 건성으로 듣고 다른 거 뭐가 또 새로운 것이 없나 그것만 신경 쓴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으며 어떻게 왜 십자가를 지셨으며 뭐라고 약속하고 승천하셨는지를 전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라는 말을 했을 때 한 부류는 웃기는 소리라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했지만, 아 그래? 그러면서 회심하는,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생겨났기 때문이죠. 또한 바울의 전도는 실패였을까 성공이었을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 조금 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한 사람들은 조롱을 했고 어떤 사람은 다시 한번 들어봐야겠다라고 반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써 오늘 본문은
바울의 복음 전도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다. 그러나 복음을 전도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늘 이방인으로 하여금 거부와 배척과 비웃음과 희생, 핍박이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6장 7절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숫자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했다. 여기서 제사장은 뭘 얘기했죠? 유대교이죠. 유대교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다. 또한 아테네라는 이방인의 총독이라고 하는 갈리오라는 사람이나 아테네 이방의 법정 관리들까지도 회심을 했다. 그들이 믿는 우상 종교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같이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을 만나면 이방인처럼 생각을 하고 이방인의 언어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여태까지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 회당에서 그들이 아는 구약 성경을 놓고 구약 성경을 풀어서 해석하면서 강론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한 이것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이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아테네 사람들,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 그 당시 성경으로 아덴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성경을 몰라요. 하나님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읽고 그들이 믿는 철학사상, 그래서 그 철학사상을 또 찬미한 시를 인용해서 복음을 설명을 해요. 그 시를 너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여기서 너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야. 창조주야. 그리고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야.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로 27절을 보면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는데요. 창조주는 너희들처럼 막 재물을 잔뜩 갖다 놓고 엎드려서 섬기는,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베푸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냐.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너희들 생각처럼 아주 멀리 어딘지 모를 정도로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세상 만물을 통해서도 너희들이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신학교에서 이야기하는 특별 계시는 성경이잖아요. 그리고 자연 계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자연 계시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나 우상을 믿는 이교도라고 할지라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당신의 계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며 그로 인해서 당신들이 돌아와 회심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들의 언어로 된 학문과 시, 또 헬라 사상, 또 그를 통해서 어떤 문학, 글을 썼다든가 시를 썼다든가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라고 로마서 1장 19절에서 선포하는 것이죠. 따라서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어떻게 너희들이 만드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해서 거기에 엎드릴 수 있느냐? 안 된다. 이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옛날에는 너희들이 몰라서 그럴 수 있다라고 그냥 간과 넘어가실지 몰라도 이제는 사람들에게 명하사 다 회개하라고 명령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다 아시는 거지만 우상을 성경적으로 찾아보면 우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4장을 보면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나무 좋은 거 산에 가서 베어다가 가지를 치고 다듬어서 껍질 벗기고 그래서 그 부스러기는 땔감으로 쓰면서 따뜻해서 좋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부 나무 토막으로 불을 지펴서 고기를 구워 먹고 빵을 구워 먹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가운데 토막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어떤 우상 모양을 만들어서 자기 앞에 딱 놓고는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말하기를 이제 너는 나의 신이 되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하라 라고 했다고 이사야서 44장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상이 무엇인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기도하시면서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는 그동안 얼마나 노력하고 기도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초대교회 복음이요. 미국까지 흘러가는 경로 과정을 한번 살펴봅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들어보시면 좋죠. 역사에는 기원전이라고 하는 BC, 또 기원후라고 하는 AD라는 시간의 분기점이 있습니다. 이 분기점이란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은 기원전, 그 후는 기원후, AD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뭐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인류 역사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는 기독교 역사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의 역사를 설명하는 것은 곧 세상의 역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기독교는요, 초대교회라는 것이 생겨서 또 그 당시에 지중해 연안 모든 나라를 통일한 헬라 제국을 거쳐서 그 다음에 그 헬라 제국을 다시 통일한 점령한 로마 제국으로 들어가지요. 그리고 독일과 스위스, 네덜란드라는 나라에서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겪고 나서 영국이 그 당시에 세계를 통치하는 강대국이 된 후에 영국으로 기독교의 중심은 넘어갑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성공회를 믿지 않던 진정한 기독교인 청교도들은 미국으로 건너가지요. 그리고는 세계 각국으로 확장되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조선에까지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에 있던 기독교는 이제 헬라 세계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헬라 세계로 보내신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자 경륜이십니다. 지금의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헬라 제국의 특징은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든지 철학적으로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그리스의 철학적이고 학문적인 습관, 체질, 그들은요,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서 신학으로 차근차근 체계화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왜 헬라 제국에 맡겼을까요? 당시의 유대민족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들이 기록했던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조차 관리할 수 없는 나라가 없는 민족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책이 다 흩어져서 없어질 지경에 이 문학을 사랑하던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은 그냥 돌아다니는 모든 책을 다 모아다가 헬라어로 자기네 언어로 다 번역을 해라. 히브리의 그 랍비들을 데려다가라도 다 번역을 해서 책을 만들어서 도서관에 잘 관리하고 저장해두라 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 책이 70인역 성경이라고 해서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했던 전도는 그렇죠. 복음 전도는요.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에 3,000명이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만 5,000명이 더 예수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몇 명 되지도 않는 옛날 예루살렘의 조그만 동네에서 8,000명 이상 10,000명 막 이렇게 믿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부흥은요, 그 12 사도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보다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해박한 구약 성경을 아는 또 그것을 올바로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의 관점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바울의 13서신을 기록할 정도로 해박한 지식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 수고하면서 헬라 제국이라는 전체 나라를 또 로마 제국이라는 전체 나라를 다니면서 기독교를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세계 각국으로 전파되면서 커다란 힘으로 등장하게 된다고 설명하는 것이죠.
이것이 학문을 중시하던 헬라 제국으로 보내서 500년 동안 그들로 하여금 기독교를 관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법과 제도를 중시하는 철저한 군사 제국인 로마 제국으로 들어갑니다. 기독교의 힘의 중심이 로마 제국은 헬라 제국을 정복하고 지금의 유럽처럼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나라를 통일한 강대국이었습니다. 비록 맨 처음에 초대교회 사람들을 잡아서 박해하고 죽이고 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국교로 받아들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헬라 제국에서 500년 동안 신학이 체계화된 것을 가지고 이제는 잘 보존하고 예배를 드려야 했기에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해서 교회 중심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다음으로 그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독일로 들어갔죠. 종교개혁의 후에 이야기죠. 독일 사람들의 국민성 관습은요, 관념적이고 내면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찬송이 발전하고 철학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 철학이죠. 이제 기독교가 완전히 신학적으로 체계화됐고 또 교회로서 확고하게 서 있을 수 있게 됐다면 이제 필요한 것이 뭐죠? 진정한 신앙이죠. 신앙으로 불타오르는 기독교가 되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이다, 오직 신앙이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외친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 중심은 당시 세계를 제패한 영국으로 들어갑니다. 영국 사람들은 실용적이고요, 생활 중심적인 성격을 가진 국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도 또 진리도 예배도 신앙도 실용적으로 믿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한쪽은 로마 카톨릭 교회를 아직도 믿고 있고 한쪽은 종교개혁한 청교도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 두 부류가 다 함께 믿을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성공의 영국인의 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도요, 두 부류가 같이 믿어야 되니까 의식이요, 의전이라고 하죠. 예배드리는 방식은 카톨릭을 따랐고 신학적으로 설교하고 말씀 해석하는 것은 종교개혁교회를 따르는 이상한 교회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요즘 성공회가 우리나라에 와서 어떻게 비춰집니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영국 성공회는 종교개혁교회에서 파생된 청교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키려고 미국 신대륙으로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가고 싶어 가는 것이 아니라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드디어 참다 못 참은 청교도들이 1620년에 청교도 102명하고 배를 운전할 선원 30명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조그만 배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이 예배하실 거라고 생각한 그곳에 가면서부터 미국이라고 하는 땅에 청교도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을 받았는지 1840년부터 1890년까지 불과 50년 동안에 미국이란 나라는 얼마나 복을 받았냐 하면 공업 생산량이요, 곧 그 나라의 국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70% 정도, 보통 우리가 성장률 하면 뭡니까? 한 5%? 많을 때가 10%, 15% 이렇게 성장한다고 이야기하는데 70%도 아니고요. 자그마치 700%, 7배나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런 엄청난 풍성함을 받은 그들은요,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이라고 믿으면서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이루어진 거야 라고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미국 교회들은 찬송가를 대대적으로 만들어서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는 우리 찬송가 속에 미국에서 만든 찬송가 대부분이 이 당시에 지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흥운동, 선교지요, 일으킵니다. 무디라고 하는 부흥사요, 또 생키라고 하는 분, 스펄천이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죠. 이것은 미국 사회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강대국이 된 것을 온 국민들로 하여금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지요.
그 다음으로 그들은 선교사들까지 대거 세계 각국으로 파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한 반응이지요. 우리도 이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수하고 경건한 젊은이들만 골라서 보냈습니다. 찌끄레기 보낸 게 아니라 가장 자기 중에서도 신앙이 좋고 젊고 인텔리 귀족 계급에 있었다고 하는 우수한 사람들만 보냈다는 것이죠. 한국에도 조선이죠. 그때부터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의젓한 가문 또 출신들 또 대학원까지 나오신 분들, 그래서 의사나 대학 교수하는 상위 계층에 있는,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 같이 피가 끓는 젊은 엘리트 인재들을 보냈다고 했죠. 그분들이 우리나라 조선에 들어올 때가 우리 조선의 입장은 가장 힘들고 암울했던, 나라를 빼앗겼던 을사조약 도장을 찍은 전후였다고 했습니다.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파송받았던 소알론 선교사라는 분 잘 아시죠? 그분이 가사를 썼던 493장 찬송가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고 우리가 장례식에서 많이 부르지만 사실은 장례식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 찬송가 3절은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나라를 빼앗겨서 눈에 보이는 땅덩어리는 일본 놈들한테 다 빼앗겨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지만 진정한 참된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는 저기 있고 거기에 우리 임금이 계시고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는 신앙의 역사적인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뭐로요? 예수님과 복음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깨닫는 것이죠. 이때 이 깨달은 복음을 듣고 기도하던 감사하던 성도들과 교회는 커다란 하늘의 은혜를 입는 것이죠. 그야말로 하늘문을 열리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평양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한국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합니다. 폭발적으로 부흥합니다. 한국 여인들의, 조선 사람 여인들의 이름이, 인간 취급받지 못하던 여인들의 이름이 참 당당하게 명부에 올라서 인정받게 된 것도 교회가 만든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적힌 교회 교적부였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예수 안에서 머슴이나 양반이나 여자나 남자나 아이들이나 어느 누구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요 기독교의 힘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복음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더 자세하게 준비해서요,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루하지요. 그러나요, 우리가 알아야만 할 교회 역사입니다.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으로 난리를 치는 요즘 우리나라 교회들이 어떤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먼저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자세하게 준비해서 다음 주에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늘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죠. 부족한 종이 전하는 말씀을 들어주셔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역 위에 차고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